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곤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85장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했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동안 정말 참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경 지식과 더 많은 연륜이 쌓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약함을 힘들어 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연륜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도 가져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배우게 되는 소중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력과 훈련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수준도 좋아야 하고 연륜이 있을 때 주님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마음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화려하고 큰 것에 매이지 말고 작아도 진실하고 순전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도 말고 실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동행함을 구하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자신들이 제일로 잘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권력으로 예전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와서 해 주실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가장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배워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정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편협한
비겁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5절이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정치와 군사와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세상 나라를 매우 잘 살게 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성경 해석, 그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 계획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않을 때 자신이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사실 너무 우리 자아가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했고, 옷을 입어도 긴 옷을 입어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고, 회당에 간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했으며, 시장에 가면 문안을 하기보다는 문안을 받으려고만 했고, 잔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했었습니다. 38절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주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이 하찮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 좋은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겨져서 좌절하고, 성공한 것 같은 목회자를 보면 또한 열등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제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나 중심의 사람이었기에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나쁘면 다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통하여 작은 열매 하나도 제대로 맺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깨달은 것은 제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전히 목소리를 놓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조금씩 저에게 구원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은
존재적으로 높은 가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는 이유 없이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이 가난한 과부, 그녀가 헌금함에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합니다. 42절로 44절이지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리는데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한 주간을 꼬박 수고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대답해 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대답해 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수고하면서도 행복했다. 진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 크고 강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잘 잊어먹게 되면서 메모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가며 하나씩 나의 강함을 내려놓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추해지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너무 약해졌다고 슬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가 되어집니다. 왜 성경 잠언서는 왜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러분, 백발은 나이가 많아졌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늙은 사람에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조율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틈이 없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일이 마치 비행기를 1000km 상공으로 하늘 저 높은 상공으로 올려주는 제트 추진력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영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황홀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와 하나가 되셨음이 믿어지게 해 줍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예배 영상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유도 그런 행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잠언서 31장 마지막 장을 필사하는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크고 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님, 내가 부족할 때에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초라할 때에 오히려 내 곁에 다가와서 산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